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통해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 배우 차인표 씨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그 차인표 씨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그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40대가 될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명확한 어떤 비전도 갖지 못해서 늘 마음 한켠이 답답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별일을 다 해봤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에 예수님 역할로 출연하면 혹시나 음성을 듣지 않을까 해서 4년 동안 출연료도 받지 않고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망스러웠는데 어느 날 그 아내인 배우 신혜라 씨가 그 어떤 NGO 단체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홍보대사 자격으로 인도 캘커타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 차인표 씨에게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정말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댔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답니다. 은근히 낯을 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 보는 봉사자들과 서먹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갖고 자기 혼자 1등석을 타고 갔대요.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인도에 도착해서 그 인솔하시는 목사님과 버스를 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시골에 도착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하더래요. 차인표 씨,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안아주면서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그것쯤이 할 수 있겠다 해서 갔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일행을 반기려고 나와서 있는데 그 맨 앞줄에 이 본인이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돼 보이는 인도 어린 남자아이가 오히려 자기에게 먼저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먼저 내민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자기가 일생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확신 있게 들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인표야,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확 깨달았다는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예수님 역할도 하고 별짓을 다 해보고 그리고 여기 올 때 혼자 1등석 타고 저 하늘 높이 날아갈 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날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차인표가 떠올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거. 여러분, 이 차인표 씨 부부는 배우로도 유명하지만 요즘 뭐예요? 작가로도 유명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입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인 걸로 유명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인도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딱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물에서 건져내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 감독관을 보고서 참지 못하고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를 묻어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서 그냥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살아요.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모세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일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왜요?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임을 늘 각인시켜주고 조상의 하나님을 얘기했으니까 알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인표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의 궁전도 아니고 거룩한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넓게 보면은 호렙산 지역입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러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호렙은 산의 이름인데 호렙이라는 단어 자체 뜻이 뭐냐면은 황량한 곳, 내버려진 땅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척박한 땅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또 생각해보면 지금 마치 이 호렙이라는 단어가 누구의 처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모세의 처지예요. 그의 인생 지금 80년을 살아왔는데 40년은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와서 인생 후반부 40년은 어떻게 살아요?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의 잠자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거친 잠자리에서 잠을 자야 되고 먹는 것도 아주 거친 음식을 먹어요. 예전 같으면 자기가 하지 않았을 일을 이제 자기가 직접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그 호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모세의 심정이 호렙이에요. 버려진 것 같고 이제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 광야에서 혼자 양이나 치다가 그냥 이렇게 인생 끝나야 되나 보다라고 그냥 있는 게 지금 묘하게도 호렙산이고 그 호렙이란 말의 뜻처럼 모세의 심정이 딱 버려지고 고독하고 힘들 때예요. 여러분, 근데 참 묘하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호렙으로. 공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곱도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야복강에 밤에 혼자 버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버려진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찾아오실 거예요. 모세도 찾아오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치던 차인피쇼도 찾아온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은 안 찾아오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가운데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호렙산 지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황량한 곳에 갔는데 멀리 보니까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어때요?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그 광야에서 아주 흔한 겁니다. 가시덤불이에요. 이게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일부러 불을 붙이지 않아도요. 사막의 열기가 아주 뜨거워지면 자연스럽게 불이 붙는 게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떨기에 불이 붙은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흔한 일이에요. 뭐가 신기한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더 가까이서 보려고 간 겁니다.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 근데 그 연약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은 혼자 남은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이집트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봤잖아요. 아무리 핍박해도 이스라엘은 번성했어요. 그게 뭐예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잖아요. 오늘 그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과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그라들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걸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일찍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불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고 불꽃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떨기나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도 모세도 그냥 벌써 타서 사라졌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번성하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호렙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이런 현실이라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온 것도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호렙에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는 그 땅에 왜 갔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제사 드리러 갔습니까? 광야 수도원에 금식하러 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러 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지금 뭐란 거예요? 일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 호렙에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던 땅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간 것도 아니고 금식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하러 갔다고요? 일하러 갔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우리는 정확히 따지면 성지는 없어요.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도 없고 이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상도 없고 우상도 없습니다. 원래 거룩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자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고 그 일이 거룩한 게 되는 거고 그 물건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학개에서 2장 9절에 보면 성전을 짓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두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나중 영광이라는 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볼품이 없어요. 학개서를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거기에 비하면 어떠냐? 보잘것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지은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할 것이다. 결국 뭐예요? 성전의 거룩함과 영광은 뭐가 결정해요?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말씀을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멈추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신약의 시대예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성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물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고 우리가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아끼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면 또 특별히 모세가 일하러 간 곳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도 누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그 순간 그 자리가 뭐가 돼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 부르시고 만나실 때는 그냥 부르시거나 만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예요? 주실 사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인표 씨도 그 아이를 만나고서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했다고요. 왜? 그 아이를 통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반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거룩한 일이 되고 거룩한 자리가 되고 동시에 거기서 하는 일이 뭐가 돼요?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또 다른 사명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을 만났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땐 그냥 오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세, 도망자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요? 여태까지 그가 어머니에게 들어서 안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의 40년 광야에서 그냥 허망하게 보냈어요. 쓸쓸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2장에서 3장 사이에 보면 이 40년에 대한 이야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3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게 다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40년이든 80년이든 중요치 않다고 봐요. 그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냥 한 줄이에요. 양치고 살았다요. 성경에서 그럼 중요하게 보는 건 언제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한 줄로 지나가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세의 삶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니까. 저도 여러분도 금년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그래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되돌아봤을 때 그 인생이 한 줄밖에 안 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서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록될 일들이 많은 삶,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표어로 했는데, 말씀드렸죠?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품고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저희도 언제 기회 되면 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일터 선교사 파송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몇 주간 함께 말씀을 읽고 배워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이 선교지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걸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일터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장을 하나 한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권도 공연을 하면서 해외 선교도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태권도장에서도 365일 선교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약속한 건 뭐냐면은 다문화 가정, 이주민 자녀들, 어려운 아이들에게 뭐예요? 수업료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할인해 주면서 잘 돌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선생님은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늘 선교단체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치는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일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은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뭐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머리를 잘라주기로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분들이 내가 일하는 그곳도 선교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찾아서 다짐하고 그것이 선교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거룩한 일이 돼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에 떠밀려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콕 찍어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할 때 정말 그 자리에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의미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